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전기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는 어디서나 전기 지으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나 전기 지으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최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근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최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최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최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짓말해.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모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방황했고 갈등했으며 지쳤고 낭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앞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결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결단이라고도 하고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옮겨가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면서 한 발은 이쪽에 걸치고 한 발은 저쪽에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지금 해라.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고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고 도전하는 것도 도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지금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아마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배우 이정재 씨와 전지현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정재 씨가 연기했죠.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변절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앞잡이가 됩니다. 독립군에 속해 있으면서 그 정보를 빼내서 일본군에게 팔아넘기는 밀정이 됩니다. 이중 간첩이라고 하죠. 밀정이 됩니다. 염석진 때문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습니다. 독립군 쪽에서도 그것을 눈치채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염석진이가 밀정이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해방이 되지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염석진을 안호균이라는
여자 독립투사가 찾아갑니다. 그 안호균 전지현 씨가 연기를 했죠. 염석진을 찾아갑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왜 변절했느냐?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 그때 염석진이가 대답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면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변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담해도 상황이 암울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때 당시에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고 투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석진은 변절했고 이중간첩으로 살았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망설이는 이유,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믿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된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도전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제자들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은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은 드다의 사건과 유다의 사건입니다. 드다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착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400명이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그 4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두다의 사건입니다. 또 유다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호적할 때에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에 많은 사람이 가담을 하지요. 그런데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사건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도 드다나 유다와 같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본문 38절 39절이 그 제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만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서지 말고 조심해라.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제안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롭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핍박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겁한 제안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겁한 얘기입니다. 일단 지켜보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이 없어지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니 우리들에게 좋고,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학문이 아주 깊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말리엘이었지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를 쓰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섭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있을 것이다.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정이 있을 것이다. 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로 하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벨론을 포함한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모든 세력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의 모든 사람은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풀무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300도 이상 되어야 쇠가 녹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모두 절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을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진 못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결과가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8절의 고백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왕에게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죽게 되었지만 이들은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고 승진할 것을 믿고 건강할 것을 믿고 성공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험에 떨어져도 승진하지 못해도
아파서 병에 걸려도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신앙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가 알아줬습니까? 신앙 지키겠다고 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에게 대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축복은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가말리엘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단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손해보고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평안이 없어. 위로해 주지도 않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날마다 고통이야. 그런데도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헌신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리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가말리엘처럼 합리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말리엘처럼 비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단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4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고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채찍질 당함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도전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때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축복받지 못할 수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엘처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빡빡하냐고,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도전하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도전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다니엘처럼 그곳에서의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쓰러졌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고 불이익 당하고 차별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 찬양팀 섬기실 분 모집합니다. 드럼과 일렉은 모집이 됐고 이제 싱어와 베이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또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